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하죠. 사실은 근데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해요. 그래서 막 성탄절에 막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뭔가 막 기쁨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도 뭐 기쁨입니다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훨씬 커지는 게 바로 정상입니다. 들뜬 마음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기다립니까? 기다리는 건 약속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뭐 옛날에 핸드폰이 없을 때는 반드시 약속을 했어요. 어디 뭐 평화동 롯데시네마 앞에서 몇 시에 만나자. 약속 있으면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다린다는 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다시 오겠다. 너희에게로 다시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나와요. 구약 성경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구냐?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끊임없이 또 기다려요. 구원자 예수.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는 못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죠. AD와 BC로.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다려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오신다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기다리며 또 고대하고 있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질문이 뭐냐?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많은 이단들이 또 그것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더라? 근데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날짜를 지목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너무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도 있어요.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만 우리는 그 오실 때를 기다리며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예와 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빨리 가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만 최근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번역이 너무나 빨리 돼요. 몇십 년 안에 전 세계에 성경이 다 번역이 돼서 모든 족속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핸드폰 하나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기타 모든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이면 다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염병, 전쟁, 기근.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전염병을 앓았지 않습니까? 또 무언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대한민국도 북한과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전쟁이 막 빈번해지고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재해도 많고 가뭄도 많고 홍수도 많아요. 지구가 몸살을 앓아요.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녹아 내리면서 여러 가지로 지구가 참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몸살이 일어나고 온난화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가시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 핍박을 많이 한대. 중국은 이미 핍박을 한 지 되게 오래됐고요. 중국에 있는 옆 나라들 수많은 선교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말세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얼마나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냥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리 있는 것 같죠? 눈을 들어 전 세계를 바라보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이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 주님 오실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오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예화의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10명의 처녀가 나와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려요. 그 10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서 혼인잔치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0명의 처녀와 같아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그 10명의 처녀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한 부류는 슬기로운 처녀, 또 한 부류는요, 미련한 처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슬기로운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미련한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슬기로운 쪽에 서야 되겠죠. 미련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는 다 언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자,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몰라요.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 습관에 보면 신랑이 아주 먼 거리부터 와요. 며칠을 걸쳐서 옵니다.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몰라요. 낮에 오면은 좋겠어요. 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낮에 오니까요. 근데 밤에 오는 사람들이 밤에 올 때도 있어요. 그냥 밤에 올 때는 신랑이 오면은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뭘 준비합니까? 등을 준비합니다. 등에 기름을 피우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해요. 그래서 기름 등불이라고 얘기해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요. 미련한 처녀 5명은요, 밤에 설마 올까? 오늘 밤은 아닐 거야 라고 해서 이 미련한 5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의 예화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등불하고 기름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날 밤. 꼭 문제는 언제입니까?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밤. 신랑이 오시는 그날 밤. 그날 밤 왠지 올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처녀들이 다 졸며 자고 있어요. 밤이 되면 자야죠. 어쩔 수가 있습니까? 뜬 눈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 신랑이 뚜벅뚜벅 온다라고 누가 알려줘요. 신랑이 오고 있어. 10명의 처녀들이 자고 있다가요, 급하게 일어납니다. 팍 일어나서 신랑이 와. 그리고요, 슬기로운 5 처녀는요, 등불을 준비해요. 기름을 넣어가지고 등불을 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미련한 5 처녀는요, 등불에 불을 딱 켜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어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야, 우리가 기름을 준비 못했다.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줘.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하다. 야, 너희들에게 나눠주면은 우리도 모자라.
어서 가서 기름 파는 집에 가서 기름을 좀 사와야지. 그래도 이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은 그때 야 발등이 불이 떨어졌어요.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밤에 이제 기름 파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잠자고 있는 주인을 깨워가지고 기름을 받아가지고 오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신랑이 도착해 와 버린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 5명은 등불에다가 기름을 넣고 그 신랑을 이렇게 잘 맞이하여서 혼인잔치로 쏙 들어가 버려요. 늦게 도착한 이 미련한 처녀 5명. 그때 기름을 등불을 준비하고 갔으나 그 혼인잔치의 문이 꽝 닫혀 있어요. 막 두들깁니다. 이봐요, 이봐요. 우리도 신랑을 기다렸던 처녀들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얘기가 들려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게 대단히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10명의 처녀의 비유는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요? 와, 기름 등불을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구나. 참 재밌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영원히 그 혼인잔치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혼인잔치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혼인잔치 들어가야 되는데 땅을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땅을 치고 후회해 본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물론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들어가지 못하면 큰일이다.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중에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된다?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이게 지금 뭔 얘기냐? 천국 얘기입니다. 천국. 천국은 뭐냐?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여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긴 해요. 전 세계 전쟁도 많고 전염병도 많고 복음을 향한 핍박도 많고 뭔가 악한 영들이 너무나 활기를 많이 치는 이 땅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온갖 음란과 쾌락의 문화가 유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 가까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올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그 날이 도둑같이 도적같이 말 것이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만돼요. 물론 도둑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예고하고 온다 안 하고 온다 예고 안 하고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도둑 맞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에 도둑 들어봤어요? 이게 도둑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밤에 많이 갔습니다. 요즘은 낮에도 그렇게 도둑이 많이 들어온대요.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 도둑들이 참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둑이 절대로 안심하는 그때 오더라고요. 저는 인생에 도둑 맞은 경험이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서 맞은 건 아니고 저는 해외에 나가서 도둑을 맞았어요. 저 멀리 여러분 네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팔. 대단히 하여튼 참 특이한 인도와 붙어있는 네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팔에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게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갔으니까 네팔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 딱 들어갔어요. 가장 좋은 호텔이 맞죠.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네팔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었고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었고
나름 1급 호텔이었어요. 그날 밤 피곤하니까요. 골아 떨어졌어요. 하루 종일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해요. 골아 떨어졌는데 그날 누가 온 거예요? 도둑이 들었어요. 벽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창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저는 들어왔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그냥 자고 있었어요. 다행히 여권하고 핸드폰은 베개 밑에다가 항상 선교지를 가면 그래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습관적으로 가방 하나 하고 이렇게 베개 밑에다 놓고 자는 건 그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그날 밤 도둑이 들어오더니만 제 큰 가방 다 가져갔어요. 작은 가방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자고 있던 장로님 핸드폰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털렸고 저희 옆방도 털렸어요. 다행히 저와 함께 갔던 우리 청년들이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아서 여러분 이렇게 선교 갔다가 그런 일 당하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때 물론 도둑을 맞았고 무섭더라고요. 아이고 혹시라도 그놈들이 들어와서 목숨이라도 누렸으면 어떡해요.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저는 그때 정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뭐다? 이렇게 도둑처럼 온다는 말이 이렇구나. 저는 그날 밤 도둑이 들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냥 1급 호텔이 잘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날, 우리가 상상하는 날 예수님 결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언제 예수님 오실 때를 기억해서 내가 기다리는 건 안 돼요. 안 돼. 왜?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필요한 건 뭐냐? 늘 깨어서 뭐 있어야 된다. 늘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방법이 없어요. 그 시기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오늘 10명의 처녀는 뭘 준비합니까?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어야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오는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기름이라는 게 뭡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제사장들, 왕, 선지자가 안수를 받을 때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으면요, 기름을 쫙 흘러가지고 머리를 타고 들어가서 어디까지? 발까지 이렇게 기름으로 이렇게 적셔져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참기름 한번 부어봐요. 끈적끈적하니 아주 죽겠지. 근데 이런 실제적으로 기름을 붓는 현상은 뭐냐면 영적으로 누가 임하는 거다? 성령님이 임재가 일어나서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에요. 오늘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명의 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죠. 그 5명은요. 그 기름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참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는 건 믿음을 보고 압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여러분 내 안에 갑자기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본 것 그리고 자기가 행해본 거 아니면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하면요. 진짜 그래? 진짜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자기 머릿속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잘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의심부터 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보았을 때 그것을 그냥 내 안에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을 사실로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어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봤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봤어? 그리고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세포가 이렇게 발전해서 짐승이 동물이 되었고 동물이 발전해서 원숭이가 원숭이에 대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진화론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진화론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내 안에 믿어져요. 왜? 여러분 이건 왜 믿어져요? 이건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이 믿어져요. 아, 나를 잘 보니까 평생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아, 이런 죄를 가지고는 나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함을 깨닫게 돼요. 내가 이런 죄가 있으면 나는 구원 받지 못하고 내가 이런 죄가 있으면 죄값을 나는 영원한 벌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되죠. 이런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내가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이 죄를 누가 다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 이런 영적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온전히 믿어지게 됩니다.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믿어지게 하는 분이 뭐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뭐 그냥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요. 그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온전히 죄인 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거룩한 신부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 늦게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와죠. 아무리 그 문을 두들겨도 그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왜 안 열려요? 좀 열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에는 하나님도 기회의 때가 있어요. 기회의 때. 그 때를 넘어서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 기회가 언제냐? 살아있는 순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순간이 기회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기회고 오늘이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회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여러분 그렇게 기회를 주기 시작하면은 기회를 한 번 줍니까? 2번, 3번, 4번, 5번, 10번, 100번도 기회를 주지.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걸 심판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주시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닫힌 문은 절대로 열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림절 기간을 여러분이 지나시면서 오늘이라는 기회가 결코 헛된 기회가 아니고 기름 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아직도 수십억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생도록 드러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살아선 데는 예수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것 같아요. 근데 더 억울한 자들이 뭔지 아십니까? 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늘 들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늘 들었는데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것, 이게 진짜로 불행한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늘 듣기는 들었는데 내 안에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늘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최종 심판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냐?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받았죠. 그렇지만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그런즉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즉 우리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뭐해라? 깨어있으라. 어떻게 해요? 기름등불 준비하셔야 되고요. 깨어있는 자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깨어있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깨어있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대림절 기간 동안에 계속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다리는 자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름등불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조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길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남겨가는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갖 너블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기름 등불을 준비한 자들이에요. 성령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인절 기간을 맞아 다시 한번 열받은 정령의 찬양과 중에 슬기로운 찬양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어보려고 믿고 싶어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기를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하나님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내 장로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로 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기름 등불 준비하며 성도로 충만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가는 하나님 한 길로 일곱 길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영이 맞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주님 안에 올라오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만에 버티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에 2023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고대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붓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열입니다.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눈물 들고 날 준비됐네. 그날 밤에 주님 받을 등불이 준비됐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를 너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네. 그날 밤에 주님 맞이
기쁨으로 주를 맡겠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와 같은 자들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밝은 등불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며 또 감사 제목을 적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 헌물을 드리며 복음의 확장을 향하여 선교 헌금으로 또 주님이 주신 주일의 감사함의 주일 주정 헌금으로 또 하나님은 선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번제 헌금과 각종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자, 설교 말씀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오늘부터 12월 3일 오늘부터 24일까지 4주간이에요. 대림절 기간입니다. 물론 1년 12달 늘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심을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더 특별히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제 교회에서 김장을 맛있게 잘 담궜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요. 40여 가정에 나누었습니다. 손수 농사지은 배추를 제공해 주신 이만호 장로님 가정과 참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셨어요. 1리터 기록할 수 없어서 기록 안 했습니다만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또 기도함으로 또 물질로 그리고 손수 나와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오늘은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정책 당회가 있고요. 에덴 장로교 50도 목표합니다. 지금 23도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27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어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에 2시간씩 읽어서요. 꼭 1도씩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12월 17일까지 각 여전배 남성교회 권사회 정기총회 열어서 2024년 3기를 임원지에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담되는 자리인데요. 괜찮습니다. 서로 봉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개업 소식 알립니다. 서브웨이 객사점 우리 윤지환 청년 우리 장년희 권사님 장남인데요. 서브웨이 객사점에 오픈했습니다. 포트캔 커피숍 우리 김승현 청년 우리 안영희 집사님 차남인데요. 자, 우리 청년들이 이 개업을 했으니까요.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꼭 이름 보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깨어있기 바랍니다. 기름 등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만 하지 마시고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금동 역사하는 은총이 2023년 마지막 12월 달을 보내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름 등불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고개 속의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사업체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